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척경입니다. 말씀 제목은 성령의 권능으로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주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서 9장 3절 그 여정을 보내어 성정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계속해서 마로움 높은 곳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성령의 통치 곧 하나님의 본질 통제로 하나가 되는 훈련이 부족합니다.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해야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야 하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하나님 빛이 우리 속에 그대로 오려면 우리 속에 직전의 도로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결코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직통기로를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직진 도로를 열어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진리의 사고체계에 관해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10월 9일 날 우리가 모이죠? 모이는데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다 깨트려 버리시고 하나님 빛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도록 이런 사고 체계를 가진 거를 다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해야 돼. 그게 무슨 힘으로 하느냐? 하나님 발밑에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그 어둠으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우리한테 이제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저렇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다 박살내는 힘으로서의 어둠이고, 하나는 인간의 피조물 또는 세상에 많은 피조물인 지적 존재들이 많잖아요. 그것들이 뚫고서 하나님 영광에 스스로 이룰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완벽한 방어 체계야. 그래서 완벽한 방어 체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를 주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보완 체계지, 보완 체계. 생각인데,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성령이 부어지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발밑의 어둠으로 눌러버려야 돼. 눌러버리면 그냥, 아니 전지전능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발밑에 힘이 얼마나 세겠어. 그제? 그거 버리면 뭐 그냥 모든 사고체계가 바다닥 다 깨지지 뭐. 사고체계가 어떤 사람은 불량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열등하고, 어떤 사람은 삐딱하고, 어떤 사람은 사뜨하고 이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심리를 보고서 저거를 고친다면 해야 되니까, 인간이 아무리 성경을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은 하나님이 직분을 세워놓으신 거야.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그 직분들이 일주일 내내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의 기름 부음이 올 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 처음 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저 어둠으로, 발밑의 어둠으로 그들을 완전히 사고체계를 박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사고체계를 세워주셔서 그 순간에 그 사울이라고는 청년이 다메섹에 가다가 정오쯤에 주님 만났죠? 발밑에 떨어졌죠? 그 주님 발밑에는 어둠에 눌려버린 거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속에 새겨졌던 모든 잘못된 사고체계가 완전히 박살나버리고, 그냥 예수가 그 속에 쏙 들어와서 그 빛이 들어오고 그 눈이 이제 멀어버렸어. 멀어야죠. 인간적인 눈은 멀어야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 눈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갖고 사도가 됐잖아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소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혼란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는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이 9절 말씀,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하나님은 자기 그를 보완하시기 위해서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시며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리로다. 그 앞에서 광채로 인하여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하나님은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합니다. 이 힘으로 눌러버리면 인간에게 가진 모든 사교체계가 무너집니다. 거짓의 사교체계죠. 하나님의 진리의 사고체계가 세워져서 진리가 그대로 그 사람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무슨 힘이요? 네, 발밑의 힘. 그 힘을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 강력을 우리 목사님에게 부어주세요 하고 장로들이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고 권사들이 해야 되고 그냥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 선포할 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이제 청와대 뜰에서 그 앞에서 지금 밤새도록 잠자가면서 기도한 사람이 보통 2,000명이 넘는다니까. 며칠 동안 해서 준비는 됐을 거라고 보여져.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불쌍히 여기셔서 대한민국을 깨워 일으켜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집회 준비를 한다는 거는 이 각 사람들 속에 사고체계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에다가 말씀 주면 항상 그 열매만 나온다. 그 나무에서 그 열매. 그러니까 진리의 사고체계가 예수님이 내 속에다가 심어줘야 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발밑에 밟히면 동시에 그 인간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나이까지 성장하며 생긴 그 사고체계가 다 박살이 나버리고 예수님 사고체계가 그대로 기름 부어져서 정착을 된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다 빛을 주면 그대로 똑같이 알아듣는다. 똑같이 알아듣는다. 똑같이. 그러니까 그 사고체계에서는 그 값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인들이 교회가 참 많죠. 많고 목사님들이 다 능력들이 있으니까 다 나름대로 다 사고체계를 다 만들어줘서 그 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자는 그 목사님 사고체계를 가진 거야. 세뇌된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진리하고는 안 맞으면 그것도 부서져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나타날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종들이 나타나야 되냐면 강단에 서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그 사고체가 다 박살나가지고 비진리 하나님 세우지 않는 사고체가 다 박살나고 그러니까 교만아 다 박살나고 열등아 채워지고 불량아 바로잡히고 삐다가 삿다가 다 처리가 돼가지고 완벽하게 진리가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사고체계가 하나님 진리의 사고체계가 딱 정립이 돼야 돼. 그런 일꾼들이 나와야 돼.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장로들은 요즘에 그 장로들은 옛날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자기 성질을 이렇게 억제하는 장로가 아니잖아. 거의 자기 성질을 막 부리고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만큼 밑에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갖고 세력을 가지고 거들은 피우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하려면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탁 튄다고. 눈이 쌍심지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 사람 따라 같이 고 일어난다. 그래서 설교 듣다가 나가버리면 문제 생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힘이 작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박살을 내가지고 진리가 들어가게 해가면은 다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가 서 있어. 그 교리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거를 그 강력이잖아. 그들 나름대로도 강력인데 그거를 때려부시는 철장 권세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강력해도 질것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힘은 강력이 되어서 툭 치면 깨져버리고 그러면 자기들이 힘쓰던 것이 빠져나가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로운 그릇을 또는 진리의 체계를 딱 세워줘 놓고 말씀을 심어주면 그리고서는 이제 주님의 영광이 쫙 하고 드러나는 거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거기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모든 것이 바로 정립이 되면서 자기가 평생 잘못 믿었던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 보아서 예수님과 동일시가 되는 거지. 똑같이 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와 경제 공동체 되는 장로들이 무수하게 나온다면 이 나라가 희망이 있어. 이렇게 해서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 이게 회개야. 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거든. 지금은 우선은 이제 그 빨갱이들이 자기들 멋대로 사회주의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우선. 그리고 또 이 밑에 있는 지하에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해갖고 우리가 오히려 자유통일이 이룰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성령 각성이라. 성령 각성이 없으면 안 돼. 나라가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그 자기들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는 능하지만 진리의 비서하고는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사이비가 뭐야? 성경을 자기들 식으로 해석한 게 사이비 아니야?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어떤 특정인한테 맞춰놓는 게 사이비 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을 만큼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야 된다. 성령 대각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먼저 인간적인 것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그 박살내는 내용의 말씀이 고린도 후서 10장에 나와요. 어느새 고린도 교회는 이제 성령으로 개척이 되고 바울이 또 이제 하나님 성령의 섭리를 따라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이에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그러한 자들이 이제 장악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론을 세워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또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10장 1절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사실 목회자는 자기 성질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는 못 박힘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제돼야 돼요.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성령 각성을 받으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예수의 살과 피로 용서를 받으려면 생의 운전대, 존재의 운전대를 바쳐야 되고 그 운전대 잡고 자기 평생을 살아온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증거로 성령을 주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이 오신 증거는 하나님 성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성품, 아까페 본질.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로 통제받는 바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는 적어도 그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냥 성령 받아서 겨우 용서의 은혜만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용서의 은혜만 강조하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본질의 통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 대각성이 일어나면 이거에 대한 무지와 무식의 사고체계가 각 사람 속에 자리잡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봤다 꽂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표적과 기사로만 나타나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방언이 나오는 것 그냥 그러고만 그게 굳어져 버렸어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성품이 같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이 성령 오신 증거가 하나님 성품 온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 성령 각성에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데 바울은 그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겸손으로 대했다. 하나님의 관용으로 대했다. 이렇게 해놓죠. 그리스도의 온유로 대하고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대했고 너희들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 나를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대하게 하고 하나님 성품의 담대함으로 대하게 하고 너희들 오고 있을 때는 온유하게 대하게 한다. 그런데 진짜 내가 담대하게 대하는 것처럼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담대하게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력이라는 것을 받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강력으로 강력을 사용하면 박살나다가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신될 수도 있고 그 옛날에 르호보암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가면 결국은 자기는 이제 왕따 된다 생각해갖고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웠어요. 그때 이제 그 무명의 선지자가 가서 예언을 했죠. 그럴 때 저놈 잡으라 그랬어요. 반발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손이 굳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풀어달라고 해서 풀어줬어.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의 담대, 강력을 사용하는 종들은 아니 집회 가서 대드는 장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이 강력으로 쳐버렸어. 쳤더니 거기서 죽어나가면 장로가 죽으면 집회가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목사님 올 때 이 팔이 굳어버려요. 그 굳어버리면 목사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 그렇게 해갖고 그러면 은혜스러울 거야 또 그 상황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으로 사역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다가 너희들 큰일 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다만 편지로 내가 이렇게 쓰는 거니까 진짜 너희들이 기도해서 확인해 봐라. 이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한 거예요.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라 그러죠. 마귀의 것은 견고한 진이라. 마귀의 것은 견고한 진이라. 이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을 그리스도의 강력이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의 강력은 바로 하나님 발밑에 어두컴컴함을 의미해요. 그 발이 와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실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재미진 게 뭐냐면 이런 표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와서 그냥 밟아버리니까. 뭐 이제 세상에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다르게 그 기억력이 뛰어나가지고 한 번 읽은 건 안 잃어버리는 사람들. 그리고 많은 책을 설립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관이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목사가 되으려면 힘들죠. 이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진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은 아는 만큼 힘을 갖고 있잖아요. 아는 만큼. 모르면 힘이 없죠. 아는 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내려치면은 오히려 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강력에 가서 그 사람을 확 쳐버리는 거예요. 발로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고체계가 완전히 박살나죠. 박살나면 이제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된다고. 그럼 바보처럼 앉아갖고 목사님이 주는 말씀 그대로 받아먹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체계가 그 속에 세워지면서 그대로 은혜를 받는 거죠. 은혜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 되고 나면 이제 성령으로 그가 이제 그 진리가 점점 그 깨달음이 많아져 가면서 옛날에 자기가 얘기했던 것을 이제 이렇게 진리 안에서 비춰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배설물이라고 쏟아낸다고. 쏟아내면서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 야 나도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아는 만큼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힘으로 확 눌러줘서 박살내게 하는 힘을, 이게 이렇게 돼요. 너희가 하나님 지혜를 갖고자 하면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미련한 자가 되라는 말은 이렇게 예수님 발밑에 어둠컴컴이라는 어둠이 있어요. 어둠. 이게 하나님 발밑에는 어둠인데 그 어둠으로 확 눌러버리면 각 사람의 모든 그 견고한 진이 다 파괴가 돼요. 이렇게 파괴시키는 종들이 나와야 돼요. 나와갖고 한국 강산을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러면
개교회 중심으로 가던 게 결국은 교주로 전락이 돼요. 개교회 중심으로 가면 결국은 교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 만나서 저렇게 그 어둠에게, 하나님 발밑에 있는 어둠에게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개인적인 사고체계가 다 죽어버리고 진리의 사고체계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교인들을 양육한다는 문제가 다르죠. 그럼 교주가 안 되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니까. 그런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안 돌리면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교인들 앞에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리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미친 듯이 해야 돼요. 그래야 교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보좌에 내 생물이 쉬지 않고 주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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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가. 영광과 존귀와 감사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감사.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주가 돼요. 큰일 나요. 문제 생깁니다. 개교회 중심 교회가 그렇게 해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합을 못 하죠. 그러니까 교주 자기 교회 목사님이 으뜸이 돼야 되는데 으뜸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합류가 안 되죠. 합류가 안 되죠. 그럼 가면은 이제 결국은 교인들 뺏긴다고는 두려움도 있고 그래서 참 교인들을 왜 예수 앞으로 안 보내고 자기 토굴 속에 가두나 몰라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굴 속에 가둬놓은 거라고 그래요. 노략하고 내 백성이 노략당하고 도둑질 당했다 그러고 그거를 굴 속에 가둔 거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만 종이지 머리가 아니에요. 목사는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만 머리예요. 머리는 딱 하나예요.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을 세우든지 초교포적으로 일할 때는 그분 눈치를 봐야죠. 예수님 눈치를 봐야지. 무슨 교회가 교주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입니다. 그 진들을 파하는 강력. 그 어마어마한 강력을 쏟아내면 좋겠죠? 그 강력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강력으로 토론회 같은 데 나가면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서로 토론회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 말을 이기는 거는 성출력이라고 그래요. 사람 속에 있는 그 힘으로 누르는 거거든요. 기의 힘으로 누르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발밑에서 오는 강력이에요. 만물을 다 그 발 앞에 복종시키는 힘이에요. 그 강력이 어마어마하게 와서 도와주면 어떤 토론에 가서도 진리를 전하겠죠? 눌리지 않습니다. 어떤 자 앞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만약에 전광훈 목사를 쓰신다면 이 강력이 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앞에 다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황교안이를 대통령 세우신다고 그러면 그 힘으로 세워주는 거죠. 강력. 그러니까 황교안이가 송출력이 강해서 대통령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강력. 이 강력이 와서 작동을 하는 거죠. 5절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모든 이론을 다 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체계를 심어놓고 설교를 해야 돼. 그래야지 그 열매가 나오는 건데 이거를 안 심어놓고 설교를 하면 말씀에 항상 그게 그거예요. 소용없어. 그래서 성령 각성이 없는 설교는 별로 힘이 없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이 성령 각성이 오면 내가 오겠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그림자가 간다. 해가 지고 그림자가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어둠에 눌려가지고 인간의 것들이 다 죽어버렸을 때 온다 이 소리예요. 그 말씀이에요. 성령 각성이 아니면 이 은혜를 못 받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진리의 종이 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 이거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통제받아서 나를 완전히 죽여야 돼. 하나님이 발로 와서 밟아버려야 돼. 확 깨져버려야지. 깨져버려야 여기 나오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이론이 얼마나 많어. 사람마다 다 이론이 있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진리 앞에 굴복시키는 힘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강한지 몰라. 여자고 남자고 다 강해서 인간 힘으로는 굴복시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그 강력이 역사를 해주셔야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 강력.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일시적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격파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진리의 체계를 세워준 사람은 항상이죠. 근데 일시적으로 그 힘에 눌려갖고 진리한테 복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시적인 거 말고 항구적인 걸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강력인데요. 성령 각성이 항구적으로 임해야 돼요. 우리 한국에 그래서 각 교회의 모든 이설이 다 죽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그 이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이 와가지고 각 교회 교인들 500만 명이면 500만 명,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죽어야 돼. 다 죽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고 높아진 것도 다 격파당해야 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돼. 이렇게
철저하게 때려 죽여주시는 주의 종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죠? 예수님 거를 목사권 만드는 걸 예수님이 싸워서 차지하죠. 그래갖고 예수님 거 다 만드는 작업을 하면은 이제 이 성령 각성을 토대로 하면서 이제 진짜 진리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진리의 백성들은 예수 안에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죠? 그렇게 해서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목회 생태계가 형성이 된다. 지금은 이제 이 목회 생태계가 이상하게 됐죠. 빨갱이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갖고 빨갱이 권력을 잡은 자들이 밀어주는 데는 수가 막 많아지고 이게 빨갱이 엔터테인먼트로 목회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빨갱이 엔터테인먼트가 무너지고 나면 그 진실한 종들, 숨어있던 진실한 종들이 이렇게 성령의 엔터테인먼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강력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그 교회를 세워야죠. 진리의 일꾼들. 그때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회개운동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회개운동. 그래서 이제 이사야 5장을 한번 보겠어요. 이 세상에서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구와 조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게 무서운 일이죠.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이 악한 자들이 인본주의는 악이죠. 악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자화자찬 속에 빠져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성공을 하면 서로가 축배 돌리는 거죠. 발양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자아도취. 그래서 이 독주는 발양망상입니다. 발양망상이라는 것은 한 번도 실패해보지 않은 자, 모든 일이 성공한 자. 그래서 기곤만장한 사람을 발양망상인데 독주에 취했다고 그러고, 과대망상은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어. 자기가 대단한 것 같아갖고 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 그러면 서로 성공한 거에 대해서 서로가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잖아. 예?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화가 있느냐 하는 문제에 마귀가 들어가요. 이거는 마귀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예수가 아니면 인간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
근데 인간이 잘났다고 하면은 예수한테 안 갈 거 아니야. 그죠? 사람들한테 막 추앙받고 칭찬받을수록 예수한테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혼자예요. 마귀가 내려와서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각성은 무슨 일을 하냐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우치는 거예요. 지금 성령 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자가 갈 때 내가 오리라. 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내가 오리라는 말은 성령 각성 후에 오리라 이 소리예요. 성령 각성은 사람을 정직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누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성공을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했어도 성령 각성을 받고 보니까 자기는 그것 때문에 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주 예수 앞에 내려놓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버려진다는 말은 마귀가 들어간다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마귀 것이다. 이렇게 돼 논리가. 예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한테 잘해줘갖고 내가 성공을 했는데 그거를 내 것으로 만들어 놨으니 예수님이 도둑놈하고 합치진 않지. 그렇죠? 도둑놈한테 어떻게 해? 그러니까 혼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야, 그지? 네. 예수 이름을 팔아먹었을 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남에게 전파되니 뭐하다고요? 버림받는 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가 없이는 산다 죽는다. 아, 그렇잖아요. 봐요. 여기 예수가 딱 붙으면 마귀가 건드리지는 못하죠. 예수가 없으면 와서 건드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가 없이는 못 산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32장 1절 읽어봐요. 예, 보라 잠잠한 왕의 의로 통찰 것이요 형제들의 공평으로 선한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예, 광풍이 있어요. 광풍이 있는데 그 광풍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굴을 가리우라. 네, 토구를 가려우는 건 누구밖에 없다? 예수를 높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광풍을 먼저 준비해 놔요. 누구 없이는 못 산다. 그래, 그게 순서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뭐예요? 폭우. 네. 폭우를 준비해 놔요.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 하나님께서는 또 마른 땅을 준비해 놔요. 누구 없이는 못 산다. 네.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 곤비한 땅. 예.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예, 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발밑에 어두컴컴하다 그랬죠? 그거 그 어둠이 와서 작동을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누구 없이는 못 살아. 아까 우리 10장에서 읽었죠. 그리스도한테 복종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축복의 메시지.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아하 해봐요. 아하.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데도 발양망성이 걸려서 내가 해줄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예?
예? 예, 그 사람들은 이제 곧 뽀록이 난다 이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폭풍, 광풍, 폭우, 마른 땅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이겨 못 이겨? 못 이긴다고요. 게으른 자들은 못 이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만 높임 받으신다? 예수만. 아무도 우리를 건져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해봐요. 없다. 그게 하세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되면은 예수님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는다. 그래서 예수님 만세예요. 예수님 만세. 한번 그래서 읽어서 넘어갑시다. 3절 읽으세요. 시작.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누른 자의 혀가 민첩하며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예, 이렇게 예수님을 겪어가면서,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로 승리하면서부터 아하 이거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원칙,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고는 이 절대 원칙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고 나서부터는 게을된 자를 정대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들을 고명하다 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아하, 인간은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너 사기치지 마. 야, 이렇게 나온다 그러죠. 읽으세요. 그 다음 시작. 읽어요. 어리석은 자를 다시 정리하다 신하지 않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리하다 하게 하느니 이는 어리석은 자를 예수 것을 바라며 그 마음의 크기를 안전하며 대감하는 여호와를 벗으니 주인 자의 심령을 깊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게으른 자는 그 시옷에 하여 악한 일에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변하며 미련한 자가 나를 바르게 함지라서 그게 아니며 오명한 자는 오명한 자를 두고하나니 그는 항상 있으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속는다 안 속는다? 안 속는다. 그러니까 그런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결국은 아하, 인간은 예수 없이는 산다 못 산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는 누구 없이는 못 산다. 예수 없이는 못 산다. 이렇게 절박하게 깨달아서 매달리는 때가 오면 그게 성령각성이 된 거예요. 성령각성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죠. 그래갖고 예수만 간절하게 찾는 그 시절, 그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칙으로 사이클로 돌아간다고요. 이런 사이클로 돌아가는데 여자들이 철딱서니 없이 예수가 없는데도 염려가 없으면 문제가 있다 하는 게 지금 읽은 거예요. 9절 읽으세요. 너희는 얘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 염려없는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염려없는 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평화 옷으로 없으며 열매가 있는 일이 하실 것이며 너희 안일한 자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없는 자들아 아마도 없이 옷을 벗는 몸을 별로 버리는 지어줘. 좋은 것을 위하여 열매 많은 복을 하시니 형국과 진료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수목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임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어 인구 많던 성읍이 정박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문 곳이 될 것이니와. 끝까지.
염려 없이 예수 없는데도 편안하다 안전하다가는 반드시 마귀한테 잡혀오는 세월이 온다. 그래서 완전히 망한다. 그래서 그것을 후손들이 가만히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돈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갖고 성령을 이제 각성으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부어줌으로써 그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예, 필경은 마침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부어주면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겠죠. 모든 사고 체계가 바로 잡혀서 진리가 그대로 들어가고. 예수 없이는 인간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성품으로 살아야 인간 세상을 깨끗한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각성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역자를 가장 높은 사역자로 보시냐면 성령 각성을 일으키는 사역자를 제일 높은 사역자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령 각성을 위해서 각 교회가 일을 하면 그 목사님이 최고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빨갱이 수하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성령 각성이 없으면 예수한테 매달려 안 매달려? 매달려 안 매달려? 안 매달리죠? 우리가 이 적색치하에 안 들어갔다 할지라도 성령 각성이 없으면 매달려 안 매달려? 안 매달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성령 각성으로 이끌어가는 종들만 그 양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시는 것은 성령 각성이에요. 5절부터 시작. 성신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이 있으리.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나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봐라, 이 사람만 복이 있다. 우리가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성령 각성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만 뭐 있다고요? 복이 있다. 성령 각성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렇게 만드는 사역자가 최고란 말이에요. 알았죠? 분명한 것은 이사야 32장의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이사야 32장의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뿐 아니라 영원히 우리라는 가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사야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려는 것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이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른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면은 예수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자기 잘난 맛에 예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완전히 밀어냅니다. 고명한 자라는 것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염려 없는 부녀들이 있어요. 예수 없이 세상 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러나 결국 예수 없으면 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비로소 인간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높은 것에 관해서 말씀을 내립니다. 어제 높은 곳에서는 빛을 내는 것을 고찰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높은 곳의 의미를 성령의 각성에서 나오는 빛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높은 곳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구유의 누인 아기로 오신 분이십니다. 짐승우리로 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임하시면 지극히 낮은 위치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높은 것에 스스로 오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어제도 영원히 그러하십니다. 그는 다만 지극히 낮은 자로 보내신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목표하신 분이십니다. 자기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높여주기를 바라는 원칙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기 위치를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높은 것은 오직 성령 증거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모르실 수 없습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더욱 못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높여주시는 것에만 의지하십니다. 하나님 보좌에 오르신 후에도 그분은 성령으로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온 세상이 자기를 모욕하고 능욕해도 하나님이 어서 갚아주시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예수님에게 높은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지극히 낮아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무릎을 그 발 아래 꿇게 만드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실 성령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자들은 비로소 높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왔습니다. 10월 9일 집회에 왔어요.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진 사역자들이 집회를 인도해야 비로소 높은 곳에 서서 그분의 소리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에 충만한 사역자들이 이어달리게 하는 집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충전이 되기를 간곡히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져서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이미 준비된 자들은 집회를 섬깁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다음에 이미 준비된 분들이 그 뒤를 이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구국의 운동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성령을 부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두 머리이십니다. 우리 모두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시를 따라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길을 다루는 문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집단이 절실합니다. 그분들이 성령으로 준비되는 대로 그 일을 하셔야 높은 곳에 선 것입니다. 성령으로 준비되어야 비로소 그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구해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것 아가페 사랑의 탄생입니다. 그 백을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자들이 나서는 것이 곧 사역자 곧 본분의 여정의 높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기름 부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를 고찰하고 숙고하여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령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서로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날 성령이 원하시는 자들이 나서도록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령이 높은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바로 높은 곳이고 그 위에 설 수 있는 그 안에 거하여 이 일할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것이 그 위에 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권세가 주시는 권능을 두 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권세입니다. 고라 일당이 그 자리를 빼앗고자 해도 하나님 모세 편에 서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세우시는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영원한 반석이고 결코 요동치 않는 심리이신 우리 하나님 의지로 받쳐주는 주의 성령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처한 환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내용들을 다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것이니 하나님과의 돈독함의 지지를 믿고 인간관계의 동독한 안팎의 사랑으로 연합체를 이룹니다. 서로가 목숨을 바쳐 하나님 사랑으로 일을 합니다. 아카페 신뢰관계 속으로 흐르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분명한 것은 기름 부음이고 이어달리기의 계속성, 확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마음에 할 말이 많지만 입을 닫는 것이 죄인 것 같아 침묵하기로 하고 어제 글 제2부의 의미고 우리는 성령의 각성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높은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기도 생각입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세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성령 충만만이 복음을 천하에 전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도 성령 충만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얻어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데 능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을 너무 모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안약을 사서 발라보면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결코 예수의 영광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예수로 말미암아 배워서 성령을 무한히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갑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